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중국 교회, 아랍, 일본, 이스라엘, 대만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나가 보시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길 멀지 않았다. 주님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모든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자들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상한 시대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상한 것이 어떤 지구촌으로 어떤 글로벌 현상으로 세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월 26일 날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 이후로 세계는 지구촌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어떤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하는 교과서가 나오고,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유럽은 동성애 합법화, 남미, 중미, 동성애 합법화,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에도 동성애 축제.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축제가 일어나고, 또 동성애자들은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런 동성애자나 또는 소수 이런 자들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세계를 통과시키려고 난립니다. UN 보십시오.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왜 이럴까? 그리고 선진국들은 거의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다 통과해요. 거의 다.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이 지성인들이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것을,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할까? 그렇게 똑똑한 자들, 그렇게 브레인들, 너무 똑똑한 자들이 왜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딱 보면 성경과 반대된 세계가 자꾸 뭔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촌에 곳곳에 반대 크리스찬들,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면 이제 거의 다 싫어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 북한만 해도 박해일이잖아요. 감옥에 가는 자도 엄청 많고, 박해, 순교, 죽는 자들 엄청 많습니다. 또 이상한 게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진리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왕따예요, 왕따. 또 이제 한국만 봐도 청년,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아까 들으셨죠? 이제 3%라고 합니다. 3%. 그런데 이제 1% 더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왜 이럴까?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보면. 저만 이상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면목상 크리스찬들, 거짓된 안전 속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또 죄가 뭔지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또 죄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명목산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자기 소견대로만 자꾸 하니까 정말 점점 명목상 크리스천들, 어떤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어떤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사는 자들, 이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제 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이제 술집으로 나이트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이게 이상할까? 왜 이렇게 시대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까? 또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지구촌에서 갑자기 글로벌하게 테러와 전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일어나더니 막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랍어로 악사 성전이죠. 악사 성전. 세계가 난리죠. 곳곳에 지진이 나고, 세상에 이렇게 발달이 되고 이렇게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는 또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뭔가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뉴스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히 머물러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면 왜 시대가 이렇게 이상하지? 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지? 뭔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이 점점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쉬지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속도는 또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복음의 속도가 빠르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막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빠르게 복음의 속도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런 땅에 복음화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며 끝이 오시라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제약의 부흥과 어떤 성령의 부흥이 늘 얘기하지만 동시에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성령의 부흥과 어떤 제약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대가 어둡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이런 가운데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절대 되면 안 되십니다. 정말 성령의 부흥에 흐름을 타시는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헬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칼라였습니다. 칼라는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아람어로 칼라라는 단어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의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세계가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의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가 세 친구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다니엘 같은 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강사님이 오시고 나서 한 사람이 정말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떤 다니엘 같은 그런 영성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성령의 부흥과 악한 것이 부흥이 동시에 너무도 강력하게서 일어나서 올 때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또 세상의 악이 가득가득 차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주위에 봐도 교회를 다니는데 게임에 중독 걸리는 자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게임 중독에 걸렸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그 게임보다 약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데 사탄에 사로잡혀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데 음란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데 돈에 완전 눈이 먼 사람들, 정말 이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중독, 세상에 빠진 사람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기가 너무도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단 아니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이렇게 너무도 많이 어렵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님 품으로 여러분 건져야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 경건한 유대인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을 때 어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그래야 다른 것을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는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일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즉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무엇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어떤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시고 그 시간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능력이 나간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께 시간을 들어야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양심이 발달되어서 자기 소견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어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암송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들 있는데,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기일 때마다, 절기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는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중에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만 고치셨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은 행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늘 성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놓고 어떤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베드로 요한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성령님께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떤 성도들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도 강력한 짐승, 그 짐승이 성도의 건설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하면서 성도의 건세가 꺾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봐도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하면서 성도의 건세가 꺾인다, 성도의 건세가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성도의 권세가 꺾이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을수록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아닐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짐승,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을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나오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엄청난 역설인 겁니다. 짐승 앞에서, 엄청난 괴물 앞에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강하고 짐승도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여러분 초라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초라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저 짐승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해 보지만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넌 나를 따라와라. 우리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인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사탄은 더욱더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사탄은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공격할 것이고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들을 왜 건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사탄의 방해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안진뱅이는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안진뱅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숙자, 거지들이 여러분 구걸할 때 눈을 쳐다보고 구걸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안진뱅이 그 거지에게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진뱅이는 자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구했어요. 은과 금을 구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안진뱅이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없기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자기 소견대로, 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열정이죠. 특심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처럼 이 시대 안진뱅이 같은 그런 자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안진뱅이 같은 자에게 남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동묘지에 데려가더니 뼈들을 보더니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내어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7절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마른 뼈들이 살아게 되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은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러자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대언해야 됩니다.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그들이 마른 뼈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신다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주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을지라도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가 선포될 때 항상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과 믿지 않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로 하는 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소수지만 소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일 자녀의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죄를 끊습니다.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극히 큰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3%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셔서 우리 대전 순복교회뿐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정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 정말 중국교회 20만 명, 25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연합해서 중국교회 2억 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 중동, 세계의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들이 같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일 기도에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